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902년 6월 11일 한국의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로를 태운 배가 군산 근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박길이 충돌을 해서 그 충돌로 인해서 이화 학당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그 여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드셨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사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 2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4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주변의 미국 사람들이 이 애석한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아펜젤로는 총명하고 잘생기고 또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프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펜젤로의 희생은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 학교는 배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됐고, 또한 정동제일교회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의 세 자녀는 그 아버지의 희생을 이어서 한국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그 열매를 맺는 선교사로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그 한 알의 밀과 같은 그 생명이 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같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구속이 무엇이고 또한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속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 내리 속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속량하다, 또한 대속하다, 구원하다, 중생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 구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오늘 룻기 4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기업을 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속이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세 가지의 중점적인 기업을 물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업을 물는다는 것, 구속이라는 것은 땅을 사서 자유케 한다,
땅을 사서 다시금 돌려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을 물으는데 땅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산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조상들이 내려오는 땅이 있으신 분도 있고 우리는 없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 가족대로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주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오거나 또한 집에 남자들이 없이 여자만 있게 되면은 그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 곡식의 그 추수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가난해지고 또한 그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땅을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땅을 팔았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신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가 그의 영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은 좋은 땅이다,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밭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서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원수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밭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마귀에게 뺏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실 때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그 마귀의 손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죄 없는 땅으로 만드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물을 나는 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 그 남편을 잃은 아내를 사서 그 자손을 있게 해주는 것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로서 대를 잇지 못하는 소망 없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와 그의 땅을 사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신분으로
보아스의 아내의 신분으로 이 룻의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몸으로, 사망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피와 물을 6시간 흘리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심으로 우리가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속을 우리가 힘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었던 우리의 이 육체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바 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원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구속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모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물른다는 것은 빚으로 인해 아들이나 딸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돈을 주고 그들을 사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기업을 물은 것의 마지막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놔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얽매여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죄의 노예로 전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된 자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그 가상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값이 다 완불됐다,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한 방울 남은 피를 끝까지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노래도 마귀의 것으로 붙잡혀 있는 노예의 값을 예수님의 모든 그 생명의 근원되는 피를 핏값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밭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그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땅과 국민과 주권이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땅인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전에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의 집안을 구속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그 보아스가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루신 것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따라서 자원해서 그는 기업 무는 일을 아침 일찍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라.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약속한 그 기업 물을 일을 위해서 그가 앞장서서 자원함으로 그 기업 물을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이 자원해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룻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보면 그는 그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물을 율법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을 잇는 그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가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을까가 그가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재산이 손해갈까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 때 무엇 때문에 팔았습니까?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이 바로 이 기업물을, 자의 그 기업을 무르는 권세와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배고파서 그 끼니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물을, 그 장자의 축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에서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속의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이 그것을, 기업을 무르지 아니함으로 성경에 보면 오명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오늘 룻기서를 자세히 보면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앉은 배가 일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 즐거워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다시금 살아나며 앉은 배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앉은 배가 일어서는 것으로 기뻐하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은 자신의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업 물을, 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기업 무르지 않았던 그런 자손이라는 그 오명이, 그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오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이 지어진 재료는 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낸 예물로 인해서 그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로서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희생과 고난과 또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는 바로 고난과 책임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희생하는 그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야곱이 축복할 때 그냥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2명을 축복하고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파를 줌으로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희생과 책임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이 기근으로 죽어나가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구속의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2배로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보자기 안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예비되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것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